바울이 아들같이 여긴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목회를 할 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낸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한테 이제 먼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이 부패돼 버리니까 양심이 부패돼 버리면 믿음이 파손돼 버린 거예요. 자,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마다 우리 심정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욕심쟁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앉으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남의 흉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몰래 죄를 져요. 몰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슬쩍 모르게 죄 짓는 데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싸움일까? 그리고 잃어버린 양심이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누군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늘 찍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두가 다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 들어요. 두 번째로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육체들이 병이 들어갑니다. 왜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까? 그럼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자,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맞아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다 맞고 자기 말은 다 맞고 자기 행동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그래서 자꾸 찍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 선한 싸움인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도 적어도 어디 가서 탐욕 때문에 남 도둑질하진 않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봤을 때에 옛날 같으면 집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슬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행에 가서 양산 하나 내끌고 다 갔는데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가지고 왔다고요. 나도 양산 안 쓸 때 누구 주고 나 3일 동안 괴로워 죽을 뻔했어요. 첫째는 내 양심이 괴롭고, 두 번째 조금 나가니까 야, 이거 CCTV 있는데 이거 보자 그래갖고 나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참 얄팍하고도 치사한 이런 생각에 붙잡혀갖고 내가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선한 싸움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죄는 어떻게 싸우라고? 그불 선지가 뭐라고 했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싸움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을 승리하면 나머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좀 더 나가면 환경과의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맘대로 안 돼. 돈도 좀 확 벌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빨리 그냥 뭔가 좀 확 해보고 싶은데
네 맘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 그 싸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이겨먹을까? 형제 간에 좀 잘 살거나 친구 간에 잘 살거나 교인 중에도 내가 미운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거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에?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가도 주여! 내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해? 내가 왜 이런 미운 생각을 해? 저 사람은 저 사람과 하나님 관계고 나는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만나가고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제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내가 우리 아경 씨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는데 이러는 거. 목사님 제가 회개를 엄청 했어요.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한 게 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라고 했더니 토요일 날 가족들 다 데리고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캠핑을 간 거라. 갔다가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까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뭐 안 믿는 남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침부터 괴로움을 당해 얼마나 회개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안 지키고 이렇게 회개해서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상황상 지금 주일을 못 지켰잖아요.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자, 우리가 세상과 충돌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적어도 내 안에 충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충돌 안 오면 못 이겨요. 충돌이 온 다음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충돌이 안 와. 당연해. 자기 만족이야.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서로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네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 조금씩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디모데가 약하고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하는데 다 이제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앞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뒤에 한 일을 내가 돌아보지 않고 앞에 한 일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내가 만족하고 수업하면 하나님도 달리 생각할 거다. 이런 말 하죠. 빌보서 3장인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서 내가 한 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을 해요. 인생에 인류의 역사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의 이 사람은 영적인 게 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들을 성경으로 이제 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면 이런 말 하죠. 내가 약할 때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 나 눈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였어요. 그건 안질로 거의 수건으로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날 줬을 것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거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가시로 주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우리 나곤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정말 어떤 때는 내가 한이 돼서 속으로 눈물을 흘려요. 저 허리만 안 다쳤으면 얼마나 지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제 양반에게는 저기에 가시구나. 저기에 가시구나. 자유롭지 못하고 때가 되면 아프고 그때 주님 너부를 태고, 예, 저기에 가시구나.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시가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로는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아, 정말 이 인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요 인간이 가시 노릇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시가 있어요. 다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싸움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다 조세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장을 해요. 그냥 그날이 그턱 절대 우리가 내 만족에 그냥 내가 오늘 먹으니까 행복하고 자니까 행복하고 안 피곤하니까 행복하고 다 피곤해요,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제가 집회를 할 때에 죽도록 하고 옵니다. 와서 그 이튿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내 장기가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상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뭐. 정말 내가 한 영혼도 안 놓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에 피곤한 건 괜찮아요. 자고 세면 좋아지니까. 문제는 영혼의 피곤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피곤을 느낄 줄 알아야만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육체의 피곤함도 내가 이기고 싸워야지. 그래야 기도해야지. 그래야 예배해야지. 그런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모든 설교가 그래요. 모든 설교.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적인 것을 회개했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회개했을 때, 성장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더라. 성장을 못하고 그냥 바닥을 헤매다가 날마다 남욕하고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나 기왕에 이 땅에 왔다가 예수 믿었으면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고 복도 받아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담대하게 어디 가서 못 전한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 가운데도 아니, 내가 이러니까 위축을 받고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조금 뭐 잘 되면 또 당당하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잘 되고 많이 누리고 커지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꾸 겸손해져요. 자만은 여러분 영적 진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자만에 빠지지 말고. 자만이 뭐예요? 자만이 뭐예요? 난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건 최고고 다 되고 다른 사람 인정 못하고
난 부족함이 없고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만한 사람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풍부한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자만에 빠지게 되면 영혼은 침체를 해요. 영혼은.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별 사람을 다 만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제 아이씨가 뭐예요? 첫 번째로 요까지 들어가기 전에 쌍시옷 하기 전에 아이씨가 먼저 나오잖아, 그죠? 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이씨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18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런 말씀이 발견될 때 정말 웃음도 나오고 정말 그래 맞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자기 자신 찢는 사람이 뭐예요? 아이씨 다음에 뭐하죠? 예? 옆에 사람들한테도 근데 막 뭔가 속상하게 하지만 그러기 전에 누가 먼저 상해져? 자기가 상한다. 자기 자신을 먼저 찢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남자분은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환상에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울분을 터진데 어떻게 볼 수가 벽을 이렇게 서가지고 벽을 막 치더라고. 예. 가다가 돌이나 깡통이나 발에 걸리니까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깨끗해서 그런 거 없거든. 근데 막 발로 차버리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바퀴도 막 발로 차버리고. 이게 울분을 어디다 터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울분을 터뜨리고 네 자신을 찢는 사람아, 야 네가 그런다고 땅이 버림받겠냐? 바위가 옮겨지겠냐? 그냥 아무 소용없는 죄 짓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데 분노 터뜨리고 쓸데없는 거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버림받을 양심으로 가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근심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졌거나 이럴 때. 자, 그러면 성령이 근심을 하면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날 두드리거든요. 근데 몰라.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가서 내가 좀 괴롭거들랑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근심하시는구나. 그게 뭐 하나님의 전인 줄 내가 알아야지.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신 걸 알아야지 그런 말도 하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너무너무 멀리 계시고 나는 나고 내 일은 일이고 사건은 사건이고 마귀가 부추기는지 뭔지 모르고 그런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죠? 이거 먼저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죄를 짓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네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죄를 지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뭐가 멸하죠? 뭐가 멸해요? 환경에 무슨 저주가 와? 가장 먼저 내 육체에 문제가 온다. 가장 먼저 그 성전을 멸하리라. 육체에 문제가 와요.
고린도전서 5장을 가면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네 육체는 육체 죄 지은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영,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고 죽을 때 네 영혼이 빠져나갈 때 육은 멸해버리고 육을 사탄이 먹어버린 거예요. 네? 내어주겠다. 자,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양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워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은 달라요. 착한 양심으로 가고 깨끗한 양심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점점 아멘도 없고 점점 고개가 수그러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자,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성령이 나를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전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화나면 내가 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준 이 사람이 문제지 내가 화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화를 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사람을 상대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첫 단계가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회개로. 저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러할지라도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십자가 밑에 나를 놓는 거예요. 나를 놓고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고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 가서 사랑해라.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네? 엄청난 메시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다 이기적이에요.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이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모두가 다 이걸 벗어나서 선한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성도가 많아진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그래. 서로 사랑해 주려고 그래. 서로 품어줘요.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품어서 서로 섬기려고 그래. 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남을 정죄할 눈이 없어요. 남 정죄할 눈을 가지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자, 다시요. 남을 정죄하는 눈이 나를 보는 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내게 허물이 더 많아. 내게서 허물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분노할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십자가 밑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 관계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내려 들어와서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가는 데마다 제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 하냐면 성경을 왜 보죠?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죠? 물론 저도 초신자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이
세상 이길 능력이 없는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내가 조명돼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성경 속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좋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나를 점검하기보다는 뭘 했냐면 가르치려, 이 말씀 좋네, 어디에 적용을 하고 가르치려는 입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성경이, 모든 성경이 구절구절 나를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조명하니까 여기 빠지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사야 9장인가? 제가 엊그저께도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아수르를 보고, 아수르 이웃나라잖아요. 근데 아수르 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요. 아수르,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몽둥이가 될 거다. 나쁘게 쓰임받는 거죠. 또 내가 너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채찍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이 악하게 쓰임받은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네, 그들의 말로는 결국 멸망이에요. 그 성경을 보다가 그래,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영, 섬기는 영, 사랑하고 남 높여주고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싸움 자체를 못 싸우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한 양심으로 가고 깨끗한 양심으로 가고 착한 양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19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부패해지면 믿음이 파선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이 파선해버려요. 양심이 우리가 이제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걸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위안을 받아요. 스스로 위안을 좀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죠. 우쭐해져요. 나쁘게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위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양심이 더러운 양심으로 어떤 좀 치상한 행동을 했을 때, 또 악한 양심이 되어서 남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말 비틀기 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막 어떻게 좀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때요? 이 양심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성령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건 뭡니까? 화인이 뭐예요? 화인. 다 주무세요? 냄비나 이런 거 뜨거운 걸 잡았을 때 손이 왜 찌직하고 나면 이게 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것처럼 양심에도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을 때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 그랬더니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양심에 걸리는 짓도 모르고 하겠죠. 그러놨더니 버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파손해 버렸다. 믿음이 없죠. 배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마구잡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믿음의 사람은 안 더럽히려고 애를 쓰죠. 이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근데 잃어버린 양심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인을 마저도 알지 못하고 선한 싸움 자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심이 부패돼 버린 거예요. 양심이 부패돼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해 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좀 내리막길에서 고장난 브레이크가 잡을래도 안 되잖아요. 차가 막 내려가죠. 제가 우리 삶에 조금 비유해 볼게요.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는데 걸음을 멈추려고 해도 안 돼. 빨리 가다 보니 막 뛰어오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쫙 미끄러져. 막 갈아붙이잖아요. 무릎 같은 데 막 갈아붙이나 얼굴 갈아붙이. 아이고 죽겠다 그래. 그럼 어른들 뭐라 그러죠? 조심하지. 천천히 내려가지. 내리막에 아이들 칠 때 그런 일 많아, 그죠? 근데 어른들도 이 내리막을 걸어가는데 아이고 천천히 가고 싶은데 안 돼갖고 걸음이 자꾸 빠르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안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또 하나. 누구하고 앉아서 몇 사람이 앉아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입이 터졌어. 입이 터져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그냥 절제가 안 돼. 말이 줄줄줄줄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고 돌아서 집에 가거나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이미 늦어버렸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사명의 표대고 십자가의 표대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표대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표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려요. 저는 지금도 십자가의 표대예요. 달려가면서 사명 앞에 달려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셔. 알아서 주셔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명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내 표대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왜 안 되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의 영성을 날마다 성장시켜가면서 내 속성이 탐욕으로 더러워졌다면, 교만으로 내가 누군가를 멸시했다면, 어느샌가 나도 알지 못하게 미혹의 영을 받았어. 어저께인가요? 세계는 지금 신이 지나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가상화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지금 부도 위기에 와 있대요. 부도 위기에 와 있대요. 지금 추락을 했다면서요.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며 달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부도 위기에 와 있대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살기 어렵고 그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추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 세계는 지금을 보면서 잠깐 이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로 가지, 밀가루 값은 올라가지, 주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대요. 어떤 나라는 아예 뭘 못 사냐면 이 기름을 못 사요. 기름을 못 사가지고 뭐 난리들이고, 그래서 지금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자, 그런 모든 것들이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보호하시고 은밀한 장막 안에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싸움은 왜 하느냐면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런 장막이 있다고 하자고요. 비밀의 장막이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아. 요 속에 들어가야 살아. 피난도, 자, 모든 경제 위기도, 모든 것이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요 비밀의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많은 것들과 자꾸 우리는 충돌을 해요. 이걸 싸워서 이겨야만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7편에 뭐래요? 비밀의 장막에 나를 감춰주시고. 할렐루야. 이 싸움을 해야 안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양심이 버려진 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버려진 양심은 어떤 양심? 더러운 양심, 추한 양심, 유치하고, 예?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분노하고 자꾸 양심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가면요, 1장 3절 4절 가면은 4절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가 변론 내는 거 하지 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이죠.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얄팍하게 거짓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청결한 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밖을 벗어날까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바깥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기도 못하다가 내가 이런 관계 이렇게 가다가 이런 행동 이렇게 하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면서 이기고 나갈 때, 해치고 나갈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혹이 안 빠지게, 유혹이 안 빠지게, 탐욕이 안 빠지게, 교만에 안 빠지게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날개 보호 아래 우리가 어느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쉽게 말하면 믿는 누구야.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날개를 이렇게 들고
그 병아리가 몇십 마리를 다 품어요. 날개 사이사이에 다 품어요. 999가 딱 품어버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 있다 그림자 하나가 확 지나가는데 매가 날아가. 매가 그 품에 안 들어와. 말을 안 듣던 한 마리 눈 깜짝하는 거 딱 채갖고 가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그걸 봤어요. 마당에 정말 따뜻한 햇볕 아래 이런 둥지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암탉이 새끼를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새끼를 이제 부활시켰는데 구구구구구구 해요. 불러요. 싹 숨습니다. 기가 막히게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가 어미는 못 채가더라고요. 근데 꼭 한 놈 떨어졌던 게 그냥 탁 채가는데 보면 발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악한 것들이 너희를 이렇게 채갈까 보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리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오기를 거절해. 여러분 시대마다 어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사람은 일단은 양심이 부패되지 말아야 돼. 자꾸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착한 양심과 잃어버린 양심. 오늘 여기에 본문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역의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사도의 권세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영역 안에 있을 때에도 도저히 안 되면 놔버려요. 놔버리면 사단이 물어요. 사도 바울이 권세를 주는 것도 사도 바울이 하고 은사를 부어주는 것도 하고 사탄에 내어주는 것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역에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이제는 신성모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용서의 단을 쌓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내가 정말 느꼈던 것, 내가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 내가 슬픔을 당했으면 다른 사람 슬픔 받은 자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만져줄 수 있고, 몸이 아팠으면 육체에 아팠으면 내가 가난해 봤으면 그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헬리나 오웬이 이 책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들은 어때요? 조금 돈 벌으면 갖고 남 없는 사람도 그냥 없인 여겨버려. 우리가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냥 매주마다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감사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